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학개와 또 말라기 선지자의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칠지라도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개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선포를 듣고 순종함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은 곧 형통의 길이요, 불순종은 멸망과 절망의 길임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뜻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8절 말씀과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먼저 학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소선지서 마지막 부분인 학개서와 말라기서를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 스가랴서를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스가랴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함께 거주하게 될 그 날을 예언을 합니다. 반면에 학개서는 그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 새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크게 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와 이제 그 스가랴서는 거의 시기가 같은데, 학개는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그러니까 주전 520년경에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그 포로에서 귀환을 온 그 유다 백성들이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이게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에 힘입어서 성전 공사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되면서 4년 만에 제2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즉 주전 520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4년 후인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스룹바벨의 그 지도하에 지어졌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예언했던 학개라든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귀한 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에는 이제 짧은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보면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그 이전에 했던 예언과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주어지는 예언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은
학계가 이제 중단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2장은 공사가 다시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전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서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날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짜가 정확하게 이제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계서 1장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이때가 그러니까 주전 520년입니다. 520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일곱째 달, 그러니까 520년 한 달 후인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제 임하는 내용이 나오고, 2장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또 이제 두 달 후인 그 24일에 또 이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2장 20절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11절은 이 방치된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다가 중단되었던 이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표제에 해당하는데, 이제 1장 1절은 말씀 전하는 선지자 학계를 소개하고, 아울러 말씀을 받는 대상으로서 당시 유다 총독이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성전을 지을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은 맨 먼저 성전을 짓게 하실 때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동시에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3절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라를 회복하는 시점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권리와 사명을 가진 합법적인 책임자는 바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됩니다. 이 스룹바벨과 함께 또 이제 성전 재건 사업을 이렇게 주도했던 또 중요한 인물이 성전 봉사자로서 최고 책임을 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스가랴서에도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전 538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1차 귀환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후인 53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대적들의 방해로 이제 성전 재건이 이제 중단이 되고, 이 짓담한 성전이 16년 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집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도 하나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자기 집을 돌보는데 급급했던 겁니다. 1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또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판벽한 집은 잘 지어진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내팽개쳐 두고 자기 집 짓는 데만 이렇게 신경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려서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이 수고한 대로 제대로 거두지 못하도록 이제 벌을 주시는 겁니다. 1장 6절 보시면 1장 5절 후반 보시면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상황,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보시면 그래서 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또 힘써 재건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오직 이기적인 사치와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정신 차리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장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학궤를 통해 주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궤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궤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포로 후기의 처참한 현실에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지만 학궤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이제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9절 보시면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 규모나 재질로 따지면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별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이 3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동하게 하시고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6절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그 성전을 지은 규모와 재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9절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2장 10절부터 19절 보시면 새로운 시대에 보게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과 학궤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옷자락에 싼 거룩한 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실상을 알게 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이제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을 하고 이 옷자락이 성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닿았다고 다른 것들이 거룩하게 성물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성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 자체는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알려주시고, 하지만 또 반면에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가 어떤 물건을 만져서 그것이 부정해진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물론 약속의 땅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도 부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이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백성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18절부터 19절 보시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겠노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새 왕권의 확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개의 마지막 예언은 이제 이 스룹바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의 계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 여호야긴이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바빌론에 넘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윗 왕조의 후손은 다윗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대리자로서 그 유다의 왕권을 이어갔지만,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그 나라마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다른 권세를 멸하신 후에 다윗의 후손을 새 인장 반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이 내용이 학개 2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스룹바벨에 대한 예언은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놀라운 예언이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말라기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의 사역 연대 역시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기서의 총독이나 성전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당시 부패한 시대적 상황을 묘사하는 걸 보면 아마도 말라기는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그러니까 그 2차, 3차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아마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전이 벌써 한 80년 전에 재건된 이후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힘들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과 장차 여호와가 강림하시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존귀하게 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말라기서는 그 소선지서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가 제시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 권고의 메시지와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이제 소선지서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6번에 걸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변론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1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그 암울한 현실 때문에 낙심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의 기대처럼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을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십니다. 1장 2절 후반부 보시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에돔은 아무리 이렇게 재건하려고 해도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은 당장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들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장 6절에서 29절은 부실한 재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장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질책을 합니다. 지금 왕도 없고 선지자도 드문 시대에 그나마 재건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그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이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1장 6절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1장 6절 후반부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하고 부정한 떡과 흠 있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게 그 레위기 보시면 제사장들이 죄를 지으면 그냥 보통 백성들이 죄 지으면 뭐 양이나 이런 걸로 속죄를 하는데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할 만큼 이 제사장의 책임은 굉장히 무거웠던 겁니다. 사도 야고보 역시 선생된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공동체에서든지 이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이 더럽혀지셨지만 오히려 이방 민족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장 1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제 이게 신약 시대에서 복음이 이방 민족 가운데 전해짐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통해서 열방의 복음 전하게 하심으로 이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스바냐 3장 9절에서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2장 말라기 2장 5절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제 그 특별히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또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2장 7절 말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 중 하나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말라기 선지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2장 9절 보시면 2장 8절 후반부 보시면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임 맡은 자들, 그러니까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의 이 무게감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2장 10절부터 16절 보시면 거짓된 행실에 대한 또 책망이 나옵니다. 이 앞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경이라는 이 수직적 차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 2장 10절부터는 하나님 백성들이 형제에게 행하는 죄, 곧 수평적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또 이제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앞에서는 이 레위와 제사장의 언약 파기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서약한 언약 맺은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기업의 분배나 재산권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자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잘못하지 않은 여인과 이혼하는 것은 여자를 학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약자들의 눈물과 탄식이 제단을 가려서 그 백성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2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4절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답을 주시기를 14절에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이 하나님과 이 수직적 관계도 막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단지 그냥 이혼이란 이 사건만 갖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 이혼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1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혔다 지적합니다. 2장 17절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롭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게 했습니까? 질문합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7절 후반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악을 저지르는 놈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봐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저 이쁘게 보시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아서 말을 했던 겁니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회의적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괴로우셨던 겁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물음들은 사실 이제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볼 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과연 정의로우신 분인가 이렇게 의심 들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기는 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심판주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사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이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심판주가 누구시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심판주를 예비하는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이제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여호와께서는 이제 불의한 자들 곧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품꾼이나 과부와 고아,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처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곧 심판주로 가겠다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분명히 말라기서는 심판주가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심판하시기보다 구원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건데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이 홀로 받으신 겁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희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결국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때 그때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주로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이땐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잘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는 온전한 봉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권고하십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합니다. 3장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시면서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인색하게 속여서 봉헌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실한 제물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9절을 좀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라기서의 말씀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헌물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거를 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근데 드릴 수 있는 게 생각할 때 돈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쓸 때 그게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온전한 봉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관계의 회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무슨 우리 돈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10억 100조 막 이런 걸 드린다고 하나님이 돈 많이 줬으니까 복 이런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우리 첫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보면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순종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 섬기는 건 소용없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금식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것도 백성들의 마음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해봤는데 복 못 받고 하나님 떠나서 교만하게 행하고 욕심부리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경외와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보상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3장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경외할 줄도 모르고 지 욕심 부리고 돈 사랑하는 인간들이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칼같이 분별하셔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때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 버리시지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제 악인들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받지만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주를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겠다 약속하시며 그 백성에게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장 4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무익하거나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백성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이제 알려줍니다.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이 말라기서는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현실이 비참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현실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그 성전 재건을 자꾸 뒤로 미루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삶에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이 말라기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우리가 바라는 만큼 우리 삶이 단번에 회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지 의심하고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게 의미가 있는지 우리한테 유익이 있는지 이런 회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정신 차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학개서와 말라기서 말씀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잘 들여다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현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현실에 눌려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우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구하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할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둘 것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요즘 저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저희가 하나님 우선하는 삶을 살지라도 현실이 단번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또한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기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오니 거룩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가 재건교회로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저희 너무 연약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단호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 보내셔서 저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